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습하죠. 생각보다. 어제 밤부터 갑자기 소나기 비가 좀 내려가지고 많이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너무 습해가지고 약간 계속 땀 냄새가 좀 많이 풍기는 약간 남자들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놓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교회 좀 있다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으니까 교회 좀 많이 있다가 집에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질서는 생각보다 삶에서 많이 내포가 되어 있죠. 많은 질서들이 또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법을 통하여서도 있고 그냥 우리들의 규칙이나 학교 안에서의 교칙도 또 있고요. 학원 안에서의 또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 질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삶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레기를 땅에 버리지 않는 것, 때로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 또 노상방뇨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질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좀 더 나아가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우리가 질서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질서를 볼 때 우리가 질서라고 하면은 좀 이 질서에 대해서 예민해 보이는 나라가 좀 있습니다. 같은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 일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을 옹호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약간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잘 찾아봤어요. 일본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이루는 단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집단주의 사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회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공공에 있어서는 질서와 청결, 또 벌금이 좀 세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일본은 자동차도 많이 안 다니고 있고 자동차도 불법 주차를 하면은 딱지가 우리는 어린이 구역에 한 12만 원 한다면은 거기는 20, 30 최대 50까지도 넘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본은 청결, 협동 또 이런 교육을 또 받아오다 보니까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벌금이 세서 이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권과 또 교육적인 측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관을 형성시키면서 사회 안에 있는 그 질서를 이제 형성시켜 주고 있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의 압력을 통해서 얘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욕하고 넘어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비난하고 창피할 정도로 이제 흔히 말해 속된 말로 쪽을 준다라고 하죠. 이런 문화가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본이 이런 사회가 형성이 돼 있고 일본과는 뭔가 정반대인 느낌의 또 나라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중국이라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또 SNS로 보기에는 뭔가 더럽고 질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 중국도 질서가 있습니다. 중국도 질서가 있는데요. 이 질서라기보다는 생존이 우선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야 남도 산다라는 그 사회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국가 권력을 통해서 또 교육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녹아내려 있고 또 중국에서는 단속을 한다면 사람들이 막 질서를 지키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약간 질서 있게 잘 지내지만 이제 경찰이 이제 느슨해진다면은 그 질서도 느슨해지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칙보다는 관시라고 하죠. 관시 많이 쓰나요? 혹시 학교 안에서? 저 때는 좀 많이 썼는데 관시라고 해가지고 인맥 그런 게 질서보단 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일본은 조화와 내면화, 한국은 상황과 유연성, 그리고 중국은 실용과 생존으로서
각자의 나라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질서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규율이나 질서, 법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 질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마다 질서가 다 달라요. 지금 일본, 한국, 중국마저도 세계가 다 다릅니다. 이 질서라는 기준이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가야 되나, 그냥 나라에 맞춰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질서지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질서라고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하게 질서의 정의를 좀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었는데요. 12장 1절부터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질서와 지금 은사 연관성이 좀 어긋난 것 같은데 좀 잘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은 모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또요, 모든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인 것이죠. 네, 말씀 노트에 보면요, 이제 돼 있는데 모든 언변이 뛰어나고 모든 지식이 풍족하며 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이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에 이렇게 너무나도 적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생각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죠.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하며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은사가 많은 사람, 그냥 나는 달란트가 뭐지 하면서 그냥 끙끙 앓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깨닫긴 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좀 특출나네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형성이 됐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로 하여금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은사를 받다 보니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거리를 정도가 넘어가니까 예배에서 자기의 은사를 약간 튀도록, 때로는 경쟁심을 유도하도록 과시하면서 이 예배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약간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나는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를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내가 돋보이려고 목소리를 엄청 크게 낸다든지, 누가 해야 되는 파트를 내가 낚아채가지고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했으며, 이제 이 은사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따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언과 또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왜 과시를 하게 될까요? 내가 너무나도 특출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단 지식적으로 아니면 뭐 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과시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과시를 하게 됐냐면, 결국에 그들은 은사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과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은사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 2살짜리 3살짜리가 뛰어다닌다고 이제 그들이 다른 육상 선수보다 잘 뛸까요? 근데 그 갓난아기, 잘 뛰어다니는 갓난아기가 나 엄청 잘 뛰어, 내 그 친구들 안에서는 엄청 잘 뛰어 하면서 막 엄청 과시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세 발의 피였던 거죠. 자기보다 잘 뛰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청년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잘 뛰고 있는데 자기가 잘 뛴다고 이미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은사가 온전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로 과시하기 바쁜 상황에 놓인 게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예배 모임은 혼란스럽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알려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지침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12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이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14장의 26절부터 40절, 예배 때의 질서에 관련돼서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요, 예배 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은사들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뭐가 있냐 했을 때 예언, 예언, 그리고 뭐 계시, 방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르치는 말씀, 또 찬송시, 통역 이런 것들이 은사에 또 포함이 됩니다. 가르치는 말씀, 찬송, 또 통역, 방언, 계시, 이 많은 것들이 은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냐면은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방언하는 자가 있다 한들 예배 시에는 뭐 둘 또는 최대 3명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조차 한 사람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방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방언은 생각보다 좀 보신 분들은 선생님들은 있었겠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삶에서는 방언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언이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외국말이 나와요. 프랑스어도 나오고요, 영어도 나오고, 근데 내가 그걸 하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해석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방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방언 안에서도 뭐 이제 서로가 막 방언하면서 막 영어, 막 외국어, 이탈리아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런 말들을 막 해요, 막 기도 시간에. 근데 이거 해석되지 못한다면은 방언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공동체에 덕이 없다면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방언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2명에서 3명, 그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이 3명뿐만 아니라 3명을 넘어서 한 명씩 해야 되고, 이 방언 또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역. 그렇기 때문에 이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는 것이 방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방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자들에게도 또 적용이 되는데요. 예언을 또 할 때도 2 말고 3, 또 3 말고 차근차근 한 명씩 이 예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예언과 방언 좀 생소하지만 잘 들어보시면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다면은 그 먼저 예언하는 자는 또 잠잠하게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는 자가 자신의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신들린 자처럼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영을 스스로 또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그 예언 안에서도 그냥 막 뭔가 신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계시를 받았다라면은 그 예언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해석하면서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 시대는 없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도 예전에는 하나님과 구약 시대는 직접 소통을 했고,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 이뤘던 것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계시가 사실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은 지금은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방언 또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언 또한 요즘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그럼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은 사실 권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방언과 계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시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은사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이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방언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뭔가 신들린 사람처럼 막 눈 뒤집혀지지만 막 뭔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없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공동체 안에서도 무질서를 내비치는 것이 아닌 질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은사가 뛰어나, 특출나, 노래를 잘 불러,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뭐 계시도 잘 받고 방언도 너무나도 잘해 했을 때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이제 쉬운 성경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면은 그게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일침을 이렇게 날리죠. 누구한테서 났냐? 지금 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서 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기가 은사 받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라고 자랑하거나 자만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오늘 기억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 모든 것,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는 제 거죠, 그렇죠? 민우 것도 아니고 또 유이 것도 아닙니다. 이 시계는. 근데 제 거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계를 제가 착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옷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땅에서 돈을 줬냐? 그건 아닌데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하셨고 그게 저한테 다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저의 약간 신앙 고백을 했죠. 나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나를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수월하게 뭔가 진행하고 있다. 이것들이 그냥 제가 잘나서 왔을까요?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애자느니까 이렇게 붙어와 줬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붙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선생님도 사실 은혜예요. 맨날 매주마다 보지만
매일마다 귀찮을 때 연락 자꾸 오지만 지금 옆에 있는 게 은혜이고 사랑이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같이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뭔가 질서, 뭐 은사, 방언, 뭐 또 화평, 갑자기 뭔가 많은 단어들이 나왔지만 오늘 이 은사에 관련돼서 뭐 은사를 좀 단어가 어렵다면 이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 지금 내가 받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달란트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과 똑똑하다고, 내가 저 친구보다 점수를 잘 맞는다고, 나는 거의 1, 2등급을 유지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7, 8등급을 유지한다고 걔를 비난하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적인 면에서도, 예체능적인 미술적인 감각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달란트에 있어서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 아이들을 잘 웃긴다면, 친구들에게 잘 웃기는 포지션이라면은 그걸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용을 하고, 내가 지식적인 면에서 뭔가 잘 안다면은 잘 모르는 친구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자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질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를 높이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40절 말씀 있죠? 이 40절 말씀 혹시 있나요? 없죠? 네, 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3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40절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래서 무질서가 아닌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 오늘은 질서죠. 질서의 하나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에 반대되는 덕을 세우며, 또 세상에 나아가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왜 자기의 그 자랑거리를 그냥 숨기면서 잘 도와주지? 이랬을 때 궁금하게 되고 또 왜 그런지 이제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좋은 것도 주고, 내가 자랑거리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을 도와주고 부족한 애들 섬겨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도와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서로 우리가 지금은 뭐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남들보단 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아서 하나님한테 온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잘났고 좋은 유전자이고 좋은 피를 물렸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공동체 안에서 와해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그 그리스도의 빛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의 자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언변도 뛰어내고 또 지혜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뛰어난 모임들이었으면 하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공동체 안에서 덕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끔씩은 나를 높여주고 싶고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나를 무시한다면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꿔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 명예, 권력,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와 달란트, 찬송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방언, 예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 대신 그 주님에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긍휼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까내리며 그 위를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행동을 조금씩 바꿔서 조금이라도 그 작은 부분으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그 크신 주님의 향기와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빛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걸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올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서로 보살피고 붙잡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달으며 다시금 나의 삶을 재정비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삶인지 다시금 자아 성찰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매번 죄를 짓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키가 크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공부를 못하는 이유로, 공부를 잘하는 이유로 싸가지 없다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춤을 더 잘 추고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애들, 춤을 잘 못 추는 애들에게 다시금 욕했던 그 마음들, 주님 오늘 이 죄성을 가진 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다시금 나의 삶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삶 안에서 보여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늘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느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밖에 나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세우고 비록 피해를 보더라도 오늘만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만큼은 호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